예, 오늘 실버 예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올리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또 이 영접 기도의 오류라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따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을 두 개를 보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이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원래 복음과 영접의 시간이 그렇게 진행이 됐죠. 천국 지역 관련 동영상을 보고 또 거기에 맞는 이제 또 복음을 또 이제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을 두 개를 봤습니다. 하나는 지옥의 모습들이라는 이제 한 4, 5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기도, 영접 기도의 오류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거를 번역해서 한 5분 정도 분량 정도 되는 영상이 되겠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 이제 번역 앞에 밑에 자막이 나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 내용 자체가 따로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모아 놓아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좋겠다 싶어 갖고 이렇게 이 부분만 따로 이제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은 실버 예배 드린 것을 이제 이것으로 대신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이제 임종을 앞둔 어떤 성도님 앞에서, 성도나 어떤 사람 앞에서 지금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죽음이란 흔한 질병입니다. 당신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저 입을 열고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셔도 됩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이러한 어떤 병을 이제 가진 사람이라던가 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지금 기도를 시키는 거죠. 영접 기도. 그래서 여기 입을 열고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말은 나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기에 그 마법 같은 기도를 한 후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기도를 따라 하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상속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만 그냥 따라 했다고 해서 하늘나라 상속인, 뭐 구원 받는다. 그건 근거 없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마치 구원이 이제 다 되어진 것처럼, 구원을 따 놓은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확신까지 갖게 되는 자리로 또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근거 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있고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옥에 타오르는 불 가운데 떨어지기 전까지는 마음 편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접 기도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지옥에 타오르는 불 가운데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지옥 갈 지금 상태인데도 당장 마음은 편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지옥 갈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도 곧 울부짖을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 자체도. 그래서 이 영접 기도 같은 거나 뭐 구원의 확신이랄까 이런 것들은 당장 마음이 편합니다. 당장. 지금 미국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나온 말들이지만 똑같아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전 세계 어디 가나 바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똑같습니다. 바른 걸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똑같아요.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편해. 근데 그것이 거짓 평안이라니까요.
자기가 지금 지옥 갈 줄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장에 편한 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러한 평안은 뭐 세상의 평안과 별다를 게 없는 거짓 평안인 것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데서 오는 평안이 아니거든요. 거짓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들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마음 편하다는 거, 이거 한 가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좀 무시무시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지옥 가나? 뭐 이런 것들을 피해 가려고 그래요. 그 거짓 거라도 좋다. 당장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 그리고 누군가가 거짓을 딱 넣어주면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그걸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쿵짝이 맞는 겁니다. 거짓 전하는 목사님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나 쿵짝이 맞아서 그냥 그걸 쫓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기준을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맞닥뜨려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변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다음의 평안이 진짜 평안인 겁니다. 내가 변할 걸 변하고 하나님 뜻대로 갈 건 가고 말이죠. 자,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바울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뭘 기억하지 못할까요? 교회는 시장 같고 건물은 높고 여자들의 옷은 짧고 아무도 복음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때를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교회를 특별히 말을 하고 있었겠지만 뭐 비슷하죠. 교회는 시장 같고 건물 크고 여자들의 옷은 짧고 아무도 복음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진짜 복음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거죠.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몇 마디만 따라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사기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접기도 몇 마디 하는 것으로서. 영접기도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로 가득하며 당신을 영원한 죄로 이끌 뿐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접기도를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접 뭐 어떤 구절에 영접기도 나오고 뭐 그걸 거짓입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영접기도가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기도만 따라 해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는다 이런 게 나와 있질 않아요. 예? 그래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그리고 영원한 죄로 이끈다. 이 죄로 이끈다는 것을 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래서 죄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저 죄 지은 자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영접 기도를 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내가 영접 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고 뭐 이런 걸로 다 이끌어 가기 때문이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짓된 신앙 고백이고요. 거짓된. 자, 그래서 몇 마디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 영접 기도, 이게 다 이제 오류가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 실버 예배 때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영접 기도는 그 영접 기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구원이 끝이다라고. 우리 실버 예배 때 영접 기도하는 것은 다시금 자신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내가 주님을 더욱 영접하며 그 영접 기도 안에 담긴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특별히 이제 사형리에 나온 영접기도 대표적으로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적당히 내가 예수님의 뭐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뭐 구원받는 줄 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을 해서
이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반드시 담겨 있게 됩니다. 우리 실버예외 영접기도는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활의 연합에서 내가 거듭난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엔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과 행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버 예배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것이 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주인 삼는다는 것과 누군가를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불순종했다 하면 내가 그 대상을 주인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던 것,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죽음이 오고 죽음의 이제 진짜 죽음, 지옥 가는 것이죠.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죄와 이제 지옥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내는 정도가 이제 보통 지금 많은 영접 기도에서 그것만으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다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져서 못 박혀 죽고, 뭐를 못 박아 죽습니까? 옛사람과 죄의 몸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어떤 방향으로 태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새 사람과 의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살았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이제 새 사람, 의를 행하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제 죄의 사함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처음 이제 죄의 출발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불순종했던 모습이었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부활의 연합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냐?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사함 받았으면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죄의 실체가 불순종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불순종, 자기가 주인 되어서 불순종하는 것. 이제는 그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그래서 순종,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일로 돌아가는 일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 빠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영접기도에서. 영접기도만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많은 교회 가르침에서 그것을 강조를 안 하죠. 그 부분을.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 짓고 있어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 그 명령들을 안 지켜요. 불순종합니다. 계속 죄 짓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준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내가 받을 권리만 싹 받아먹고 내가 보여야 할 의무, 이것은 입을 딱 닦아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할 수도 없고 죄의 사함을 받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를 갖고 노냐 하신다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셔서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이, 새 사람으로 쪽으로 가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행함. 근데 이걸 싹 빼버리고 또 행하면 안 된다, 행위가 있으면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엔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 예정론은 실체가 행위 죽이기예요. 행위 죽이기. 그게 결국엔 예정론의 비밀입니다. 뭐 이것저것 아무리 다른 거 뭐 갖다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예정론의 실체는 행위 죽이기입니다. 근데 행위를 죽이는 거, 아까 행위가 순종입니다. 행함, 순종. 이거 죽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거듭난 자리에 들어온 적도 없고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요걸 빠뜨리고 전하니까 영접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죄로 이끌 뿐이다. 자, 그래서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당신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를 모르겠다. 넌 지옥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 뭐 당신을 마음으로 영접했다? 그럼 거짓이에요. 자기가 이제 입술로만, 우리 말은 뭐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했어요. 뭐.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영접기도 하나 따라 하면서 그걸 또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나는 잠에서 깨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누구도 상상치 못할 엄청난 우상숭배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현대인들이 교회라는 곳에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경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기도, 뭐 성경 말씀 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사실 나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나는 숭배했습니다. 뭘 숭배했냐면 이제 뒤에 나오죠. 영어는 보통 이제 어순이 반대이기 때문에 동사부터 말하고 그다음에 목적어를 말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숭배했습니다.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가짜 하나님을. 예? 자, 하나님을 전한다고 전한 것이 가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왜?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겁니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또 다른 가짜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죄를 짓고 살아도 여전히 천국에 보내주는 그런 편리한 하나님을 나는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죄 지으면은 지옥에 가는데 그냥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우상, 이상한 다른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인 거죠. 믿음을 저버리고 파산시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믿음도 한 번 믿었으면 영원한 믿음,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겠죠.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편리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아직 죽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잘 붙들으셔야죠. 내가 도저히 이걸 뭐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어 가시면 뭐 자동적으로 다 알게 돼요. 성경도 맨날 제대로 읽지도 않고 뭐 제대로 된 말씀을 뭐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며, 예? 그러니까 온통 잘못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의 잘못된 복음과 믿음을 갖고 결국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 압니다. 자기가 천국 가 있는지 지옥 가 있는지. 100% 다 지옥 갑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안심하는 거 100% 다 지옥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하는 편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라.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편리한 하나님. 예?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것이 없는데도 그냥 내가 뭐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걸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편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내가 그냥 나는 뭐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겠어?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내 생각, 내가 뭐 얼마나 나 정도 괜찮겠지 뭐 하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엄청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걸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정, 그리고 뭐 분위기도 될 수가 있겠고요. 서로 간에 그냥 뭐 분위기만 좋게 만들어서 뭐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분위기 좋잖아? 이러면서 뭐 구원받을 때 착각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정말 엄청난 죄인이구나. 회개할 것이 많고 늘 회개하고,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야 되는 것인데, 아까 뭐 죄인의 계수라는 것도 어떤 이제 뭐 예정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죄가 많다 고백하는 척해요. 그러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뭐 어쩔 수 없다.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나는 죄가 많다,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겸손한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그거다라고. 자기가 그 다음에 고쳐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묘하죠. 교묘하죠. 참, 얘기들도 그럴듯하게 하면서 또 가짜로 또 끌고 가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여기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나는 죄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죄는 계속 짓겠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난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난 지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라, 이거예요. 아까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 이런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걸 바탕에 두고, 이거는 지금 할 필요도 없는 고백. 뭐라고 할까요?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겸손한 척 하는 것 같죠?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러고 있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고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마치 겸손한 고백을 한 것이고, 나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니까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 이거 꼭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엄청난 교만이고,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지옥을 확정 짓는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얼마나 지금 둔갑을 해서 이것이 마치 자신을 겸손한 것처럼, 마치 자신을 하나님 높이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다는 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은 내가 그것에 맞추어서 변해가고 그것대로 순종해 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차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전혀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편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심판도 현실이 아니다. 심판을 무시하죠, 보통. 무시합니다. 지옥, 심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들은 편한지 몰라요. 그냥 지옥 얘기 안 하고. 예?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감정 중요하고. 룰루랄라죠. 그러니까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자, 그 다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다고 하는 그런 편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떤 뭐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직접 얘기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좁은 길, 넓은 길이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 가는 길은 넓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 목사는 가짜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너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식으로 넓다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다 구원받아요. 한번 영접기도 했죠. 아, 당신들 예전에 또 그 한번 믿었죠. 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돌려서. 넓다고. 분별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편리한 하나님을, 이것도 내가 주인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도 된다라는, 계속 불순종해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구원받게 하는, 이건 다 옛사람 죄의 몸의 상태예요. 계속해서 다 지옥 갈 상태죠.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미국 지금 미국 상황을 얘기해 준 건데 똑같습니다. 이건 뭐 미국 한국뿐이 아니에요. 뭐 어떤 나라, 전 세계 뭐 200여 개국이 있을 때 어떤 나라에 어떤 복음이 들어가도 이 형태는 다 똑같아요. 가짜들이 다 더 득실거리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성경을 보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간파가 돼요.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럼 정말 여기 좁은 길 나왔지만 진짜 바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진짜를 전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런 걸 좀 분별을 하고, 이게 지금 매 시대에 어느 지역이건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구원 얻는 길은 정말 이게 좁은 길이고 겉으로 보기에 당장 편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파악을 해서 지혜롭게 그 좁은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당장 마음 편하고 이게 무슨 뭐 잘못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면서 계속 이걸 쫓아갑니다. 뭐 지옥에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엔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짜들을, 당장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가짜들을 그렇게 붙들고 싶을까? 당장 좋은 걸 위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 기도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짓말이 나를 저주받게 했고, 영접 기도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짓말이 나를 저주받게 했고, 거짓 속에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서 저주받는 자리, 거짓, 다 잘못된 것, 그래서 이제 다 지옥 가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건데, 영혼은 긴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영접기도 이런 걸로 다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의 영혼, 지금 구원의 문제가 이제 영원의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영원의 문제입니다. 이거 장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도 당장의 자기들의 편안과 평안, 당장의 거짓 평안을 위해서 서로 쿵짝이 맞는 거예요. 자, 진실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 의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게 할 것입니다. 이거 잘 봐야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오게 하지 않습니다. 비우게 합니다. 그 교회가 비워져요. 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며 죄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지적하고 그 짓지 말라고 하고 그거 책망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죄 져도 괜찮다, 죄 져도 괜찮다 라고, 그리고 난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짜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거짓 것들을 이제 또 좋아하고 그걸 전하는 데를 쫓아가고, 그러니 진짜를 죄 짓지 말라고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갑니다. 오질 않아요. 다 지옥으로 좀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 도망가는 게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거예요, 죄.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때 또 이 가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유, 내 죄를 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의 죄까지도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이제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야만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보여져야만. 이것이 없으면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속질 않으십니다. 너 나를 갖고 장난치니?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고 이제 믿는다라는 것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이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안 보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마귀의 장난이라니까요. 아주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죠. 지금 수많은 강단에서 이거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이걸 정말 그 심령에 들어갈지, 뭐 얘기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얘기하고 저쪽으로도 얘기하고 했는데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말을 하다가 약간 말을 더듬기라도 하면은 저 사람 뭔가 잘 몰라서 억지로 주장하니까 저렇게 말 더듬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이해를 시키려다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일을 시키기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 100마디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 죄를 사해 주니까 앞으로는 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제 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예? 근데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나를 죄 져도 괜찮다, 뭐 예수님이 사해 주실 것이다, 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이러한 주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만 죄를 나는 뭐 그냥 사함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지옥에 간다니까요. 이제 죽어보면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에는 다 지옥에 가고 있어요. 이제 가서 보면 압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 있는지 지옥에 가 있는지. 말씀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100% 지옥입니다. 100%. 지금도 마음 불편하겠죠? 가짜들은요.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도망가겠죠. 귀 막아버리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지옥으로 달려가시고 알아서 지옥에 가십시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예? 하지만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빨리 돌이키시고, 지금 수많은 강단에서 가짜들이 얼마나 외쳐지는지요. 제발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다 같은 교회인데요. 아유, 저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데요. 이런 거 기준 제발 삼지 마시고요. 교회의 크기랄까, 뭐 교회의 역사랄까, 뭐 저 목사님의 어떤 인상이랄까, 뭐 경력이랄까, 뭐 어떤 인품이랄까, 이런 걸 기준 삼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을 기준 삼고, 그것이 아니면 다 가짜 교회, 가짜 목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구원을 놓고 장난치지 말라고. 구원을 놓고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지옥은 뭐 100% 가는 것이고요. 얼마나 더 형벌을 받을런지 참 끔찍한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 목회자들. 근데 수도 없어요. 수도 없습니다. 뭐 그 밑에 딸린 성도들도 다 수도 없이 다 지옥 가는 것이고요. 뭐 정말 구원받는 자들은 정말 적습니다. 이 성경을 비춰보면 이제 다 이것을 알게 돼요. 야, 너 왜 듣기 싫게 왜 그런 얘기하니?가 아닙니다. 그냥 그 기정사실이에요. 성경에 비춰보면은요. 제발 그 감정이나 무슨 어떤 자기 기분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옥이 존재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왜곡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네? 이거 지옥, 형벌, 진정으로 또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다 이제 정말 적당히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왜곡할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세속적인 많은 것을 추구했던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네?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고요. 세속적인 많은 것을 추구했던 죄의 상태, 죄와 세상, 이게 다 하나인데요.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었다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믿었다 하면 이제 자기가 주인 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죠. 다른 말로는 또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되는데 자기 주인 자리에서 벗어나고 순종하는 모습,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없다? 가짜 믿음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을 때 복음이 요청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뭐 또 이 말장난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케 해주시면 이게 아니라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해질 때에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여기다가 능력, 절대주권의 능력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둠 속에 살면서도 오래전에 했던 단 한 번의 기도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게 이제 영접 기도, 어둠 속에 산다는 건 계속 죄 짓고 살면서도 오래전에 했던 단 한 번의 기도, 영접 기도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예? 분명히 지옥이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바른 걸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똑같은 얘기들을 해요. 자, 구원받은 증거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더 이상 죄에 속박되어 살지 않고 죄 짓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순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당신이 그리스도를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 주인 삼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원하셨던 그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이후에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죄사함부터 받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의 삶을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에 그분의 법에 순종하고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과 지키는 거예요. 순종. 이게 이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되죠. 당신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에, 이것이 뭐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쓱 주시는 게 아니죠.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정말 그 거듭난 모습을 보일 때에
이러한 이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게 받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내가 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하고 영되고 의롭고 죄짓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 계속 또 이런 마음이 주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그럼 또 법에 순종하며 지키면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죠. 선순환. 그러면 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또 다시 성령이 계속 임재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순종하고 선순환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늘 이거죠. 늘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런 사람은 죄를 대항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죄짓지 않는 것, 순종 같은 겁니다. 죄짓지 않는 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 내가 죄짓지 않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대항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닌 것이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죄사함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 들어가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인 구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당신의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자체가 되는 것,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늘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한마디로. 수백만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수도 없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영접 기도를 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 이렇잖아요. 근데 미국도 다 이렇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냥 괜찮아, 안전해, 편안해, 평안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그냥 거짓 가르침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죄인이 단지 기도를 한 번 했다고 자신이 정말로 회심했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지금 영접 기도 한 번 시킨 걸로 정말 회심한 거야, 회개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회개도 할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거듭났어, 또 여기다 플러스 하는 거 성령 들어왔어 이러잖아요. 성령 들어왔어 이러지 않습니까?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심했고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모습,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쳐줘요.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거듭났다는 것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게 거듭났다는 걸 뭐 한자어로 중생 이러잖아요. 중생. 그러니까 뭐 그냥 중생이라는 또 그럴듯한 단어도 또 제시하면서 또 중생했습니다, 뭐 거듭났습니다 이러면 다 추상적으로 그냥 용어만 알아요. 용어만. 이 거듭났다는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해서 늘 살아가서 거듭남도 한 번 거듭남이 영원한 거듭남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냥 뭐 거듭난 게 뭔지도 모르는 데다가 또 계속 자기는 거듭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 열매를 보면 거듭난 모습이 아닌데 여기 뭐 회심한 것도 마찬가지고 회심과 거듭남은 다 같은 차원이죠. 연결이 되죠. 뭐 성령 받는 것도 이 이후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거듭나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회개하고 거듭나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육과 죄가 죽을 때 육,
죄. 예? 육이 죽어서 영자리에 들어가고, 죄가 죽어서 의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영과 의라는 건 거룩, 영,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가 육에 죽고 죄에 죽을 때, 그때 내가 거룩하고 영된 자리에 있을 때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육과 죄를 죽이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믿을 때 뭐 대충 거듭난 거야, 그리고 성령 오신 거야 하는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지도 몰라요. 그냥 뭐 그랬다고 해주니까 난 그런 줄 자기가 그냥 믿는 거예요. 대충 믿어요. 그냥 순 엉터리고 열매도 없고요. 다 지옥 갑니다. 그냥 한마디로 아유, 난 뭔지도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랬대요. 난 그런 줄 믿을래요. 그렇게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 좀 수두룩할 겁니다. 아마 수두룩할 텐데요. 그런 어떤 정도, 자기도 좀 자기 의심스럽죠. 다 지옥 갑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본문 의미와 상관없이 해석하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가짜 능력이 가짜 거듭남을 만든 것입니다. 가짜 거듭남. 성경 말씀을 본문 의미와 상관없이 해석하는 목사님.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미국도 이러고요. 다 그렇다니까요. 도대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가짜 교리에 맞춰서 그걸 갖다가 써서 거기에 맞춘 잘못된 해석으로 가르쳐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또 룰루랄라 너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말씀까지 제시하니까 이 거짓 교리가, 거짓 가르침이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꿀꺽하고 먹어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이거 의문을 갖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 찾아다녀 봐야 되고. 말씀을 그 가짜로 해석하는 거를 그렇게들 꿀꺽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알 생각들을 안 하고 말이죠. 예? 본문 의미와 상관없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거듭남. 성경을 정말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속지 마십시오.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해 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늘 점검하고 시험하는 거. 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봐라. 그러면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증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는 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는 것도 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느냐 이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늘 거듭난 모습의 그 길을 걷고 있느냐.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를 확증해봐라. 그럼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계속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언제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없다라는 것. 성령께서 이제 오시는 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거룩하고 영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떠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육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과연 너가 거룩하고 영된 자리에 있느냐, 날마다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날마다 거듭난 상태에 있느냐를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거듭남을 지금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거듭남 말고요. 또 글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늘 확인하고 내가 믿음을 지속을 하고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전혀 코미디 같은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계속 힘쓰고 애쓰면서 유지해 나아가야 되고,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한 자리, 영된 자리에 있어서 순종해 가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순종과 행함을 죽여놨으니 이건 뭐 100% 가짜 믿음에 가짜에 몇백 번을 갖다 붙여도 뭐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00% 지옥 가죠.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속지 마시고요. 죽어보면 다 지옥 가 있습니다.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실버 예배가 이제 녹화가 안 돼서 이걸로 대신하고 있는데, 실버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다른 성도님들께도 해당되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영접기도의 오류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녹화를 해서 올렸으니까요. 정말 지금 자신을 보면은 나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네? 아마 무수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럼 에이, 나 이거 안 받아들일래? 내가 아유 기분 나빠 이거 이러지 마시고요. 나네 이랬을 때 내가 지옥 가겠네. 네, 지옥 가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거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그거 그냥 대충 덮어두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벗어나서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죽기 전에 거기서 돌이켜서 진짜 구원으로 들어서고 계속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딱 들어왔다고 내가 일로 돌이킬래요? 끝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될 때에 진정 구원 얻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